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대속의 목적 두 번째가 되는데,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속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기도를 하셨는가?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염 뽑힘을 당하셨고 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셨고 또 주먹으로 맞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얼굴이 또 모습이 너무 상하여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홍포를 입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또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숨을 한번 쉬시기 위하여서 그 발을 디뎌야 되는 고통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당하시면서 모략탄 포도주 곧 진통제도 맛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모략을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시면서까지 단 한마디 말씀도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약속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성경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1장 8절 끝에 보게 되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밍으로 올라갈 때 40년 된 안진뱅이를 만나서 일으킨 사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당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이런 일들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심히 놀라고 더욱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라느냐?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왜 기이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보게 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제 침대를 갖고 오고 요를 갖고 와서 병든 사람들을 거기에 눕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느냐. 근데 희한한 일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생겼고 그 그림자에 덮이는 사람들마다 병이 났고 다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놨느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제 얹은즉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였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민간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가해지게 되자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빌립의 말하는 것도 듣고 그 따르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이 행한 표적은 어떤 것이었는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말로만 전해지는 것보다도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이제 일심으로 그 복음에 순종하고 따르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담대히 말하니까 주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임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유명한 집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인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그 출발점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기서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로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집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사도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기 위하여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도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면서 다소에 들려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 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어떻게 되었느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자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겠습니까? 누가 가장 언짢아했겠습니까? 누가 가장 못마땅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가장 처절하게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심지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신랄한 말을 가질 수 없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사도들을 겁줍니다. 또 성도들을 갖다가 겁줍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소식을 갖다가 증거하게 되면은 감옥에 집어넣으리라. 그들은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겁을 줍니다. 저를 못 살게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그들이 괴롭히겠다고 합니다. 가만 안 두겠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또 이제 주의 백성들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전하는 복음 위에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여 주실 것이요 그 은혜의 말씀임을 선포하여 주실 것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복받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그 당시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말로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병든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 여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속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부활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